11월 22일 새벽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이 사진을 올려드리지요. 예수님이 정말 제가 여러 예수님 얼굴 사진을 여러 동영상을 여기저기 또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예수님을 그 뵌 얼굴을 제가 이렇게 비슷한 얼굴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얼굴을 봤을 때 잘생기신 얼굴이죠.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심판이 임한 그런 때는 아니지요. 진노가 임한 그런 때는 아니지요. 휴거 신부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휴거 신부들은. 그래서 심판주가 아닌 그 사랑의 하나님 얼굴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얼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또 관계를 이루시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모습,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인자하게 또 사랑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또 바라보시고, 또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 땅은 배움의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움의 학교. 우리 심령 안에 그 참 하나님을 채우고 가는 곳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심령성전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받들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그런 자기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 가는 그 쓰디쓴 열매들, 그런 열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심령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마음을 받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해드리는 거. 그런 자들은 영광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는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린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창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는 믿음의 그 단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시험을 또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 믿음의 시험이 있는 곳이 또 이 땅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단계 믿음의 시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심령에 채워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숙을 했으면 그 예수님이 그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너의 남편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그 남편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남편을 사랑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신 그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그러니까 네 남편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어느 정도 시험의 단계가 끝나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또 어떤 것을 또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잘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어느 정도 인내하면서 그 시기 하나님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렀으면 그 사람을 또 다른 부분에서 또 훈련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환경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네 남편을 사랑하거라 사랑해주는 그 단계가 또 끝나면 또 다른 단계 영적인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뜻을 잘 받들고 가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말하심을 잘 순종하면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예를 들어서 서로 예를 들자면 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한 땅,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땅 이렇게 중보하지요. 기도하지요. 또 저에게 맡겨진 평택 미군 기지를 놓고 기도하지요. 이렇게 기도 범위가 넓어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그 범위가 그 영적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일을 시키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늘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성병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을 제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 이것이 제가 주어진 이 환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쓰임을 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말하심에 그냥 순종하는 거, 그거죠. 그것이 영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하심에 불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사람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 그런 자들을 쓰디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영광의 열매, 쓰디쓴 열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에 오셨고 그 인자하시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제가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셔서 자정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심령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허복랑 선교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휴거 때 어떠한 자들을 찾으러 오시냐.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무르익어진 자를 찾으러 오신다, 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열매 맺는 자를 찾으러 다시 오신다.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고 무르익어진 자를 찾으러 오신다. 주님은 열매 맺는 자 다시 찾으러 오신다. 열매, 어떤 열매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거,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무르익어진 자들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열매를 또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거죠. 그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을 늘 우리가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을 늘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마음이신지. 그래서 이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또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큰 일을 맡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순종했고 또 그보다 처음보다 더 큰 일을 맡기셨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더 넓어지고 커지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낙원 변두리, 낙원,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차원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시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병 물고 있는 어린아기한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무거운 십자가를 그 젖병 물고 있는 아기한테 맡기지 않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만 늘 쫓아가야 되고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영의 양식.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시를 많이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된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죠? 사람의 그 목적대로 가는 그런 쓰디쓴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 성전이 중요하다.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다 해도 그런 사람들은 금방 돌이키죠.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하죠. 최고로 중요하죠. 10절을 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의를 인하여, 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어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되어 내가 부리는 천사들로 호의를 받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와 하나가 된 자들이 되어 관계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심령 성전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내가 부리는 천사들로 호의를 받아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겨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휴거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십니다. 나를 찾고 부르짖은 자들이 아닌 자들은, 나와 끈이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 이 땅에 남아서, 그러니까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 나와 끈이 연결되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5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이다. 이 땅이 환난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일의 마지막 단계에 젖어들 때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걷어 올리는 것이 휴거이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고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날이 휴거의 날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도 없고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날이 휴거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어둠의 장막들도 잠잠해지는 날이 그날이니라. 이 땅에 있는 사망 권세들도 잠잠해지는 날이 그날이니라. 이 땅에 있는 사망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씀 하신 것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천사들이 나의 눈과 귀가 되어 고요한 중에 이기고 이긴 자들을 치어올 것이다. 그래서 사망 권세들,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또 사단마귀 귀신들은 우리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끈이 연결되지 못하도록, 또 끈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또 그 끈이 끊어지게 관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해하고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영적 분별력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것에 연연하지 않는 자녀들이 되거라, 이런 말씀도 해주신 것이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들의 중심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하늘생 구독자들 그들의 중심이 나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늘 중보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늘 중보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그 어둠의 그 세력들, 존재들, 사단마귀 귀신 계속 흔들죠. 이 땅을 계속 흔들어 보죠. 그런 흔들림에 또 어떤 보여지는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 또 돌이키게 해서 잘 또 붙들어주고 잘 가게 해주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잘 가게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이 최고로 중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냥 분별이 되고, 또 하나님 뜻과 이 어둠의 세력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구별이 되고 또 분별이 되다 보니까 바르게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둠의 존재들, 또 빛의 그런 존재들 당연히 잘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많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중심이 예수님의 마음 중심이 되게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뭐 분별을 또 해드려야 되고 때로는 이 한국 땅의 어둠의 세력들 그 존재들도 또 이야기해 줘야 되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은 늘 주님 가까이 나아가서 빛과 어둠의 존재들이 있지요. 이 땅에는 이 전 세계 뭐 이 한국 땅도 빛과 어둠의 존재가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북한 뭐 김정은은 어둠의 그런 존재죠. 어둠의 세력이죠. 그렇게는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정말 이 한국 땅에 있는 그 어둠의 존재들이 있지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또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주의 종들은 목사 사역자들은 날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더 참 힘든 때가 됐다고 할까요? 어려운 때가 됐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그냥 평탄하고 또 평안하고 뭐 그럴 때는 그나마 이 죄가 만연한 그런 땅이 되지 않은 그런 땅, 이 한국 땅도 그런 땅이었을 때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만 정말 뭐 주님 바라보면서 하면 되는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지금 흔들림이 있지요. 뭐 이스라엘 땅 전쟁이 일어났지, 우크라이나 땅 전쟁이 또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금 북한 땅도 지금 또 뭐라고 할까요?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 한국 내부에 또 어둠의 그 붉은 물에 든 그런 자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도둑들은 그냥 저 도둑들 저 악한 존재들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이 내부에 집안에 있는 그 도둑들까지 우리가 또 분별해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금은 집안에 있는 도둑이 더 참 다루기가 힘들다고 할까요? 어렵다고 할까요? 집안에 있는 도둑을 먼저 잡아야 되죠. 집안도 흔들리고 바깥 외부에도 흔들리고 지금 그러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들 더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들이 각자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지금의 때는. 지금은 혼동의 시대라고 하셨는데 무질서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우리가 분별해낼 수가 없다. 그러한 때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혼동의 시대입니다. 두세 가지가 섞여서 어느 정도 분별은 되는데 혼란, 무질서 시대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섞여버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계속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일의 마지막 단계 환란 그 전 3년 반 또 후 3년 반이 있죠. 그 전 3년 반 그 환란 마지막에 젖어들 때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이때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 부분을 전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이 땅의 어둠의 끝에 다다랐을 때, 이 땅의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똑같은 말입니다. 어둠의 끝에 다다랐을 때, 환란의 막바지에 젖어들 때, 일의 마지막 단계에 막바지에 젖어들 때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걷어올리는 것이 휴거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20일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셨다. 새벽에 오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수님이 저를 성전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셨기 때문에 전해드린다는 거죠.
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부흥회가 있었죠.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여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은, 그때 제가 이제 집사였죠. 집사일 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네 눈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여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네 눈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네 눈이 복되도다,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목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저에게 네 눈이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무엇이 보였어요? 환상이 이렇습니다. 막 많은 것을 말씀해 드리죠. 저도 그렇구나,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은 또 눈을 열어서 많은 걸 또 알려주시고, 이 환상이 보였다, 뭐 했다, 이제 보였다, 이런 것을, 글쎄요, 저는 주신 그대로 또 전해 드리는 그런 순수함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보였다 이러면은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시죠. 주님께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들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게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잘 이끌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또 그렇게 필요해서 연장을 주신 것이죠. 눈을 또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또 그런 자니까 그런 또 연장을 주셨겠죠. 기도도 안 하고 또 그런 것이 보였다 해서 제가 또 교만해진다면 그런 걸 주시지 않았겠죠. 한마디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고, 그만큼 또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죠.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대환란에 남아서 휴고되지 못한 그런 자들 그 모습 보시면서 주님께서 막 우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주신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거죠. 우리 한국 땅은 어떻게 또 주셨냐면, 큰 그 대청마루 위에서 어린아이, 그 갓난장이 한 3살, 4살짜리가 막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니다가 그 대청마루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한국이 그런 상태이다. 또 그 말씀도 해주셨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한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거죠. 이제껏. 전 정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환상을 딱 열어주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참 그때 엄청 놀랬죠. 그러니까 무슨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모습 보여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랬죠. 사람이기보다는 몇천 년 묵은 그 구렁이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1000년 먹은 구렁이, 그런 말 하지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은큼하고 음흉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의 그 어떤 사람의 그 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 사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국 땅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휴거되는 자들, 그 열매, 신실한 열매, 영광의 열매, 그런 자들이 또 어떤 열매인지 흑암도 그들의 그 신실함을 알고 있다. 그들의 열매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땅에는 나의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다. 깨어서 늘 중보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하심에 늘 순종하려고 하는, 주님만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자들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자들의 계략이 막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무르익어진 자를 찾으러 오신다. 열매들을 찾으러 오신다. 주님은 열매 맺는 자, 그런 자들을 찾으러 다시 오신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늘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그 예수님 마음을 늘 구하시는 분들이 되셔서 뭘 하라고 하시나, 뭐 기도하거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네 남편을 사랑하거라, 그러면 남편을 사랑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을 세상에 물들지 않게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거라, 그러면은 또 말씀으로 잘 양육을 시키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주인 대신, 대장 대신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 뭘 하라고 하시나, 그거를 더 구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한 단계 끝나면 또 더 2단계, 또 3단계, 4단계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그 영역을 넓혀 가신다는 거죠. 그만큼 또 성장시킨다는 거죠. 성장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리고 늘 심령의 말씀, 성경 말씀을 채우고 늘 기도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끈이 연결돼야 된다.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잘 가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최고고, 관계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과 나와 멀어졌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죠. 모든 것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 늘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서 예수님 마음을 쫓아가는 거, 그것이 최고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